우리 70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70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길에 거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70인 사명자들에게 꼭 들려주길 원하시는 음성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상기했죠. 너희는 그랬어요. 70인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70인이 해야 될 장악할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70인에게 준비하신 지역이 있어요. 지역 장악에. 여기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제자를 예배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제자 삼아 그랬어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 삼아 그랬어요. 삼는다는 말은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알려주라 그 말이거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확립시켜요. 함께.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이것만이 아니고요. 지켜라 이것만도 아니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사역동사라. 지켜라, 가르쳐라 이거는 동사예요. 근데 지키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말은 사역동사예요. 나로부터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70인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70인이 들을 하나님의 음성. 마태복음 24장 10절 끝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70인이 끝에 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환경 따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끝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끝이 뭐와 관련이 있는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돼 있다. 끝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복음 전파와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 전파와 관련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주제로 잡았어요. 강단에서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것은 복음 전파와 아주 관계가 있어요. 이걸 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을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여기 있고 끝은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 오직 이게 70인 중직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되지만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의 기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기도가요, 달라졌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조금 보겠고요. 서신서도 좀 보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기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70인 중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이 처음에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때에 엉뚱한 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주님 재림 오실 날 언제입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바 아닌 거를 처음엔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4절. 이 약속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오로지란 말이에요. 그냥 목적을 위한 오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오로지를 누리고. 그때 2장 17절에서 18절, 2장 1절로 17절. 성경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찾아보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전도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 것인지 행할 길도 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70인 중직자입니다. 3장 1절. 베드로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았다고 말해요. 4장 29절로 31절. 그러니까 핍박이 왔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도리어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핍박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핍박이 핍박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다는 말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핍박이 핍박으로 안 여겨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핍박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주로 우리는 뭐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죠.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스데반 피할 길이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위기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70인 중직자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것조차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기도. 8장 26절.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중직자 70인 빌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여러분 이게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사자가 김소희 권사에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사자가 헌영 권사에게. 이 관계가 되는 것이 70인 중직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9장 1절로 9절. 기도 중에 있는 아나니아 70인 중직자거든요. 기도 중에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바울을 만나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죠. 10장 1절에서 5절. 이쪽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12장 1절에서 23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 빨리 빼내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기도했다. 거기 하나님은요, 감옥에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모든 닫혀있는 막혀있는 문을 회파시켜버린 것이죠. 16장 9절로 12절. 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 길 막혔을 때 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결국 마게도냐라는 큰 문을 하나님이 길이 막힌 게 아니고 더 큰 문을 못 보고 있으니까 작은 문을 막으시고,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27장 20절로 24절. 풍랑만 난 배 밑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서신서를 좀 보시면 서신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더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를 두고 항상 기도한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두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왜? 마게도냐에서 너희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죠. 어떤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한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깃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70인 중직자 야손. 사주기 17장에 있는 야손. 그 야손 한 사람이 깃발 들었는데 그 70인 중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교회로 소문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뭐로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달됐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내가 주야로 심히 하나님께 간구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왜? 너희 부족한 믿음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부족한 믿음. 우리가 세 가족을 두고 기도할 이유가 뭐냐? 부족한 믿음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70인 중직자의 기도.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엉망진창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감사한다. 왜?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니라. 이 직분에 대한 감사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2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로, 도구로, 감사로. 그리고 특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국가를 두고 기도했던 얘기예요. 70인 중직자의 기도 속에 나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나의 밤낮 간구함으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새 가족과 렘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생각나야 되잖아요. 생각 안 나면 뭐 기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 눈물을 알며 너의 눈물을 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70인 중직자의 기도. 디도서 1장 4절.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아들 된 디모데 이랬어요. 디도를 놓고는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중직자의 이런 기도 속에 히브리서 1장 14절, 12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 기도를 담으시는 것입니다. 70인 중직자는 기도 속에 있어요. 복음서의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와 관계 있냐면요. 복음 전파와 관계 있죠. 서신서의 기도는 뭐와 관계가 많아요? 제자와 아주 관계가 많죠. 그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 써놓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70인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70인 중직자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거 다 놓칠 수 있어요. 이 기도 속에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70인 중직자는요. 항상 머릿속에 좀 두고 계셔요. 뭐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편해지고 쉬워지는 게 있는데요. 많이 듣긴 듣는데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리돼야 돼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 많이 듣잖아요. 우리 내가 진짜 알고 있으면 한마디로도 얘기할 수 있고 평생을 얘기할 수도 있고 1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시간 내서 일주일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면 될까요? 복음. 예수님이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발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죄, 저주,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재앙, 이거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발견한 게 복음 발견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정리돼요. 복음이 정리되는 만큼 기도가 정리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복음 누림이 기도예요.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걸 지금은 3기도로 표현한 거죠. 풍성해졌죠. 이 복음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 호흡으로 하는 기도를 얘기하시잖아요.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받아들인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전달하는. 그럴 때 전도가 이해되고 정리됩니다. 반드시 문 열립니다. 앞에 2가지 내게 확립이 되고 정리가 되면 되는 만큼 전도,
이해가 되고 정리되는 것이죠. 전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것. 기도는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면 돼요. 지속할 사람, 지속할 장소, 지속할 현장,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시는 게 70인 중직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지속할 현장, 지속할 사람, 지속할 장소. 지속할 현장은 뭐 직장인이면 직장 현장이죠. 또 주부면 지역 현장이죠. 지역할 현장이. 그럼 그 지속할 현장에 지속할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지속할 장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야금야금 전달하는 거예요. 70인 중직자. 오늘 낮 예배 시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